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삼삼하셨습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인정함이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내 동생이 뭐 형인데 인정해 줘야지, 뭐 이런 정도의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뭐 회사나 이런 데서 CEO나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국가나 나라에 공헌을 해서 뭐 그 공헌을 인정받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인정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인생길에서 최고로 받은 인정,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게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인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예, 세상에 뭐 다른 인정들을 크게 받은 게 없어도 만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죽었는데 거기 갔더니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거기에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상에서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주마,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겠죠. 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뭐 그럴듯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싫지 않은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꽝이죠, 그냥. 그죠? 뭐가 있겠어요, 거기. 진짜 죽은 다음에 뭐 죽은 세계 모르잖아. 뭐 그리고 죽었는데 있어요, 거기가 진짜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잘. 근데 있는데 그 세계에 가서 그걸 실제로 접하게 될 때 지상에서 아무리 별의별 인정을 받고 뭐 별의별 위치에 있고 그랬든지 말든지, 하여간 거기 갔는데 주님이 오더니 넌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이른다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나라에 갔는데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작은 인생이라고 여겨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던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진실로 그거보다 가슴 터질 만한 인정하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정말 이 밑에까지 그냥 전율이 쫙쫙 흐를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게 안 드는 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전율이, 아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지금 생각 같으면 만약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한 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구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예, 오늘 보면은 이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일이 그토록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 우리가 배울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정입니까? 그죠?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다. 그를 알고 싶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로 이토록 예수님께 인정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죠.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정받은 모습을 보면요, 이런 믿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장애물을 다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로마 그 군인들의 구성에 있어서 100명 대장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뭐 대위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높은 소령이나 이 정도 되시는 계급에 있는 분들이 아마 보통 통솔할 수 있는 인원 정도, 그 정도가 100명 정도라고 보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당대 로마에서는 이 백부장들은 특별히 아주 엘리트 군인으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런 인물들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점령군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젊던 뭐 나이가 있든 그런 거가 상관없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그가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이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중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물이죠. 당대 세계에서 그냥 유대인들의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이 나아간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대 민족들이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벌써 눈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의 지도층이 싫어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사람은 그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갖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 생활에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진실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장애물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성경책 숨기고 나가는 거와 비슷해. 나가긴 나가는데 숨기고 나가긴 나가는데 어디 가서 예수님 제대로 인정 못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내 믿음을 제대로 표현도 못해. 뭐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내 무슨 캐리어가 방해될까 봐 못하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무너질까 봐 내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혹시 모든 위치가 무너질까 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조차 못하는 이런 신앙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세계 한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 그 믿음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결국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의 삶에 드러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어요. 치유하시는 능력.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 자기 집에 종이 아픈 거예요. 이 종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은 일반적인 그 습관에 사로잡히기가 쉽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됐는데 지금도 예전에 우리나라를 알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뭐 좀 얼마 전의 모습을 알고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서구 선진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중에서 뭐 좀 나이가 있거나 옛날 뭐 7, 80년대 자기네들의 한참 잘 나가던 시절, 그리고 우리는 한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산다 그러면 한국이 잘 살긴 뭘 잘 살아 그러고 그냥 비웃고 아니면 외면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뭐 생각이 달라졌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유럽인들도 우리나라 보고 싶어서 막 여행을 오고 그러는데 한 40% 이상씩 유럽인들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느니 뭐 이런 보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요즘 들리는 그 이야기들 뭐 이런 걸 보면 유럽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수가 예전보다 한 40% 이상 이렇게 증가됐다는 걸 어디서 봤어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옛날에는 한국을 뭐 하려고 가냐, 일본은 가도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오히려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의식이 바뀐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에이, 그 나라가 뭘 대단하다고 이룬단 말이죠. 로마인으로서 피지배 민족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귀를 기울이고 존중히 여기고 거기에 자기를 기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병 고치려고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아프면 그쪽 병원 가고 싶으세요?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아무도 그런 나라에 가서 내 몸을 맡기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그죠? 이거 괜찮은가? 혹시 뭐 저기 뭐 괜히 병 치료하러 갔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무슨 유대인 치유자에게 자기 종을 맡기겠다고 그를 부른다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지금 내 종이 죽게 생겼는데 이 종이 예수님 만나면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믿음의 출발점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적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 치료하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출발점으로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좋은 출발점이 되죠. 여기서 출발해서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 가면 복 받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가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내가 병이 나고 치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면 아멘. 많이 계시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은 우리가 그런 걸로 출발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내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런 사실들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이 커나가는 것인데 이 백부장에게 우선 그렇게 이적적인 믿음이 들어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매우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매우 존귀하게 돼요. 유대의 장로들을 그가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집에 와주셔서 자기 종을 치료해 주시도록 부탁을 해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데는 나오질 않아요.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다고 그러질 않고 예수님 그냥 초대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유대의 장로들을 특별히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한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가가 이 부분을 주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는 그 부분을 특별히 주목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백부장이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초대하거나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초대했을까?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백부장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위법한 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때 그게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된 피해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을 것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범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매우 조심스럽게 귀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뭔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로 마음의 갈급함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마음속에 교만하게 팔짱을 끼는 자세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사실을 뜨고서 뒷짐을 지고서 멀찌감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될 위험성들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곳에서 받을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매우 조심스럽게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참 믿음이다, 구원받을 믿음이다, 예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유대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벗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황제가 이 백부장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백부장이 황제가 오면 문을 열고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를 만난다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되겠어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로마의 황제를 만난다고 그러면 백부장이 기뻐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황제폐하 저 같은 자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려나갈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 사람은 감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우리 집에도 예수님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 아니 당대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의 집만한 집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에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종들도 있잖아요. 종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당을 지어줄 정도면 돈 없는 사람이 회당 지어주겠어요? 종들도 있고 회당을 지어줄 만한 부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게 진짜 초라한 집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나도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황제조차도 충분히 아련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 뵐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올까요? 이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 안에 너무나도 신비한 게 갑자기 이런 의식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 주님이 이 정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을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이런 생각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또 이사야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니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자가 이 죄인이 죽어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인 거죠.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는 구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되니까 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황제 외에 로마 군인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 주는 이 사람이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아도나이인 거예요. 그게요. 아도나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인 거죠. 예수님을 오시라고 초대해 놨다가 노중에 갑자기 이 사람의 의식 속에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황제하고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도무지 내가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내가 그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이런 것으로 그의 심령 속에 생각될 만한 이런 분으로 예수님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한 생각으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는 그 주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십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정받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참다운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믿음이 최고구나. 네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바랬던 대로 그의 종이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할렐루야.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도 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계 충성교회 성도들은 충성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유대의 장로들은 와서 이 사람의 특별한 행위, 아주 아름다운 행실, 헌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행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신 것은 그 행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온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내가 일하는 것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실 참 심판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겸손해지겠죠. 낮아지겠죠. 무릎을 꿇겠죠. 그건 너무나도 지극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깨닫잖아요. 무엇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간구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사랑 몰라서요? 아니요. 충만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무슨 연구해서 깨달아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밝혀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만 밝혀진다고.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를 통달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알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뭐 배우고 뭐 익히고 뭐 좀 안다고 그래봐요. 교만해지지 사람들이. 성령 안에 참으로 있을 때에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보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 그래서 요즘 찬양은 모르는 게 많아서 여기까지만 부르려고 그래요. 반주자가 벌써 앉았어.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주 이름이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를 보기를 원하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정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들려지고 권능이 높아지는 그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아마 납작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볼 줄 모르면 함부로 하는 거죠. 애들이 막 어른 보고 그냥 수염 잡아 당기고 그래도 모르듯이. 할아버지 수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 애들은 그냥 할아버지지 뭐 수염도 잡아 당기고 막 그러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긴 알게 됐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복 주세요. 안 주면 계신지도 모르겠어. 나 등 돌릴 거야.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 이 사람이 치유하는 믿음에 그치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존중이 여기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황제보다도 더한 그런 권세와 그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자리까지 그의 삶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복 주신다라는 말 듣고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10년, 20년, 30년 가도 그 믿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병이 들어요. 반드시. 내가 날마다 바라는 게 축복이에요. 질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어느 날 점점 식어버려. 복이 있긴 뭐가 있어. 기도해야 소용없어. 믿음 생활한다고 나아질 것 같냐? 옆 사람들 믿음 잡아내리는 역할에 이제 그분들은 그때부터 신앙생활 나도 다 기도해봤어요. 옛날에 다 해봐야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그게 믿음인 줄로 알아요. 그게. 예?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병든 거예요. 이미 병이 든 거예요. 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잘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다른 게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보화가 그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뭔가 병이 들든지 나약해지든지 사고가 나서 뭐 생명이 끊어지는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긴 뭐 미국에서 지난번에 뭐 사회복지 검사를 했더니 360세까지 있대.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360살짜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트럼프가 하는 말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사기가 어딨냐.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연금을 360살이라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사기가 어딨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살이 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뭐 130살 이상이 몇 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지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트럼프가 지적하는 그런 일이 지난번 트럼프가 자기네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그런 국회 연설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어느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잖아요. 다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인정받는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도 벌써 둘째 주일을 맞았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써 몸으로도 이런 소생하는 계절이 그냥 소생해서 뭔가 피어났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자라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신앙으로 든든히 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